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나를 위한 말씀이었고 또 성경의 그 모든 사건들은 또 내 사건이었고 내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 족보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창세기 1부는 4가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에요. 이 큰 사건이 바로 창세기 1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세기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죠. 일제시대의 그 핍박들, 고난의 6.25 한국 전쟁, IMF 경제 위기, 그 숱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족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나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일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라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의 아들은 롯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함께 따라갔던 조카가 바로 이 롯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람을 따라갔지만 이 결국에 아브람과 이별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던 사람이 롯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에 미리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롯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3명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 하란이 3 아들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란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의미를 같이 찾아볼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하란을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죽는 죽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죽음의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로 이 죽음은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이 죽음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죽음 보장되지 않아요.
요즘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뭐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사고를 당하든지 비행기를 타다가 하늘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침에만 죽는 게 아닙니다. 밤에 잘 때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내내 이 순간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 공통점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는요. 분명히 태어날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데라도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아브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나홀 이렇게 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하란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큰 아들이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막내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 먼저라는 뜻이 제일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요. 누구의 면전 앞에서, 누구 앞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막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죽은 거예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더 신앙으로, 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간단합니다.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만 난 것이 아니라 롯에게는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밀가라는 동생이 있었고 이스가라는 동생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밀가라는 여동생이 나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과 조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근친 결혼이 가능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족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0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람과 사레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뜻이 이 아브는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아비라는 뜻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람이라는 것은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라가 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아브람도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는 존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아마 이런 소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레는요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도 존귀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름대로 존귀한 아버지로 존귀한 어머니로 살아왔다면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들은 자녀가 있는데 이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다.
이게 히브리 말의 뜻은요,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자녀가 없으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뽑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사레가 그 집의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 모두가 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된다면은 자녀 때문에 속상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집은 저 자녀 때문에 망했어. 저 자녀 때문에 저 집안은 망가져 버렸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가 절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존귀한 아버지로서, 존귀한 어머니로서 그 이름으로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면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일한 재산이 자녀였거든요. 가축보다 자녀가 더 많으면은요, 이건 부자인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례는 아이가 없었어요. 존귀한 여자, 존귀한 남자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래, 존귀한 아버지래, 자식도 없으면서, 자녀도 없으면서, 저 사람이 사례래, 존귀한 여자래.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누구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 사례를 부르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절대로 아브람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처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한 집안의 뿌리를 뽑아버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말씀에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도 만족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노아를 공부할 때도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노아는요 500살이 되어서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한 노아를 불러주셨어요. 노아는요 세상에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으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인생이 성공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죽을 때까지 고생도 해보지 못하고 걱정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이 굴곡의 인생이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런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아들이 3명입니다. 그런데 하란, 그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홀과 밀가는 자녀를 낳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아버지가 없는 손자 이 롯과 지금 조롱받고 있는 이 아브람과 사라의 부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서 정말 잘 안 풀리고 있는 막막한 그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고아가 되어 있는 그 롯을, 손자 롯만 데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으면 그것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데라는 그런 실패한 자녀와 손자를 데리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처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데라도요, 이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목적지가 지금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실패한 자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하란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 땅에 주저앉은 그 이유가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란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우상이 유행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도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이 하란 땅에 주저앉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이 하란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2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상을 만드는 이 아버지와 살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데라는요,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저앉고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린 지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품고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땅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끌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요,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기신을 경배했던 우리 조상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를 끌어내 주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복을 받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창세기 12장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까지가 창세기 1부였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창세기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부의 끝이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부가 끝난 겁니다. 2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장 1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조롱받았던 부부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족함만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데라처럼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를 맡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창세기 12장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없는 것들이 많죠. 나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와 같이 자녀가 없는 이 부족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